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벽을 건축한 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큰 주제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성벽이 완공됐으니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장부터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도 느헤미야서는 무려 7장이나 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체가 이들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왜 재건해야 했는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이제 담겨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대학을 간 다음에 이제는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을 간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목적에 달성해서 거기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됐는지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을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승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했는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앞서 말한 대로 대학을 간 후에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 허탈감에 빠지며,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번 후에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왜 성벽을 재건하였는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놓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성벽 건축이 완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문짝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대적들이 리더를 흔들 때 그때 마지막 남겨놓은 게 뭐였어요? 문짝 다는 걸 남겨놨었잖아요. 이제 이것까지 다 달고 완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습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장 15절부터 다시 좀 보게 될 텐데 6장 15절에 가보면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죠?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회파되고 무너지고 누구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단 52일 만에 이걸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기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붙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달이라고 되어 있죠?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익숙하니까 52일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아니 이게 엘룰월에 진행된 일이었어? 라고 하는 그 달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달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럼 이 엘룰월의 특징이 무엇인가? 엘룰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 이 8월, 9월을 말합니다. 이 8월, 9월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기후로 보자면 건기입니다. 건축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건기가 좋겠죠. 비가 내리면
뭐 건물을 짓다가 멈춰야 되고 하니까. 근데 건기니까 가장 좋은 때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 건기인 이 엘룰월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덥고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는 이 8월과 9월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도 너무나 덥거든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때가 바로 이 엘룰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이 시기는 날도 좋고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든 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대적들이 온갖 계략으로 방해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웠고 심지어 리더들을 흔드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날씨도 도와줬던 때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궁지까지 몰리고 어찌 보면 바다까지 내려갈 환경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엘룰월에 52일 만에 이루어낸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시기가 왔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면 돌파하게 하셔서 무언가를 세울 시기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7장을 시작할 때 한 구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 성벽이 건축되었다. 자, 그렇게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요? 자,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문지기가 등장해요. 아니 대적들의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 성벽도 세웠고 문짝도 달았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때 문지기를 세워서 그 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말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어려울 때 힘겹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해서 뭔가를 딱 세워놓으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사실 그때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됐어, 이제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지기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이나 뭐 왕들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됐다 생각하고 나서 와르르 무너질 때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힘든 거 지나고 좀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 사단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언제 범죄하고 넘어집니까? 왕들이 전쟁을 해야 되고 모두가 나가야 될 때 다윗은 그 왕의 출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뭔가가 세워지고 이제는 됐어라고 할 바로 그때 다윗도 무너진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뭔가 됐다 생각할 때가 위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싸워야 될 때 긴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지기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3절에 가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여러분 성문은 언제 열어요? 보통은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 말은 뭐냐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너무나 잠깐 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가 다 뜨면 열고 해가 지기도 전에 닫아버리라는 말은 웬만해서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한데 아직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방비를 할 만큼 뭔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통해서 문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문지기를 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문지기를 더 강하게,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도 하고 저 정도도 하고, 물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없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면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괜찮아, 다 열어놔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아니 해가 뭘 높이 뜰까지 성벽도 다 지었는데 열어놔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급적 문을 여는 시간을 좁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지기를 쉽게 그냥 쉬도록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지기를 둔 다음에 그 다음 누구를 두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땅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들은 무엇을 시작하냐면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이는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전 중심, 의식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의식들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론을 중심으로 예배가 다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이 어떤가를 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일단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주며 회개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 전에 먼저 시작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도 솔로몬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전쟁터에 노래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신 분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고백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리더를 세웁니다. 두 명의 리더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내 아우 누구죠?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을 리더로 세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동생을 세우다니 이거 뭐 가족 인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동생을 세웠느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땅에 대한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형에게 말해줬던 사람이 하나니였죠. 만약에 하나니가 인생 가운데 뭔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했다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형에게 찾아가서 형 저도 뭔가 좀 한 자리 해주면 제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밀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형을 이용해서 뭔가 잘 되려고 했다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형이 와야 된다고 말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하나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세웠지만 이 리더인 동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세습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목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세습을 하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언제 그러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시골은 점점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어르신들을 섬기다가 아버님이 함께 늙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뭐 우리는 목사가 좀 빨리 은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저도 너무 길게 하는 것 과연 유익할까 여러 생각을 해보지만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어르신들 인원이 모여봐야 10 몇 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은 그 전도사님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갔을 때 그분이 무슨 영광이나 세상적인 대단한 걸 보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곳에 갔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니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성벽을 세웠지만 그 안에 아직 사람들이 살 만한 가옥도 없고 뭔가를 갖춰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리더는 다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한다? 그것은 동생이라 할지라도 힘든 자를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니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냐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가족인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강씨고 우리 전사님이 또 강씨니까 친인척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뭐 사역자가 많은데 성씨와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같은 강씨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뭐 멀리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하나냐는 그런 가까운 혈연 관계는 아니고요. 이 하나냐는 어떻게 리더로 세워졌는가? 이 리더의 덕목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이나 덕목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스러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충성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성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할 때 계속 충성이라고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메트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이 충성으로 자꾸 번역돼서 쓰이고 있는데 신실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나
똑같이 살아간다. 이게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남이 볼 때 잘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 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가 충성스럽다라고 성경 쓰고 있어요. 그게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해줄 때나 칭찬하지 않을 때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칭찬을 해야 막 고래도 춤추고 막 이러는데, 사람도 칭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서 칭찬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충성과 신실은 그게 없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며 그 집에서 뛰쳐나와요. 그게 신실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실입니다. 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같이 봉사를 하고 있고 다 같이 어떤 일을 하지만 최적의 환경이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감정을 추스르기 어렵고 어떤 때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내가 그 길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걸음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중직자들을 잘 보십시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다 가능해서 가능할까요? 물론 요즘 이제 현대 사회가 많이 바빠져서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놀러 가고 싶을 때 있고 하고 싶을 때 뭐가 있고 다 있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돼서가 아니에요. 늘 신실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람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드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봐도 거의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리들보다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라면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간혹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인데, 아니 목사님 리더도 사람인데, 맞아요. 리더도 사람인데요. 근데 그들보다는 더 경외함이 뛰어나야 된다. 그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성읍을 이제 세워나갈 리더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벽만 잘 둘러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만 아름답게 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벽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해도, 그 성벽을 아무리 멋지게 재건했다 해도 그곳에 살아갈 사람들을 세우고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그 중세에 또 아름다웠던 교회들을 우리가 관광지로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로 보고 구경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한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살아갈 사람들을 이제 채워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7장 뒤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명단을 찾는 것이 좀 수월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무려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한 9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누가 돌아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자들을 다시 한번 이 명단으로 추려 놓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의 내용인데, 그럼 누가 돌아왔는가? 이들을 좀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또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몇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왔는지 그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하는 사람들, 6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자들 곧, 7절에 보면 12명의 리더들을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다. 리더의 12명의 리더들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누가 리더로 세워졌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리더를 기록한 다음에 8절부터 24절까지는 가문을 중심으로 분류해요. 바로스 집안,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고 스바데아 자손이 몇 명이고 아라 자손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사람들 몇 명, 이 집안의 사람들 몇 명, 가문을 중심으로 24절까지 각 가문들의 사람들이 몇 명씩 돌아왔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총 17개 가문에서 16,722명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더하기 해보십시오. 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7개 가문에서 16,722명, 우리가 이 기록을 볼 때 와, 이 집안들이 돌아왔구나.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자, 영적인 가문들을 세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자원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 땅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땅을 돌아올 때 이제는 우린 자유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그 땅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 무너진 땅을 다시금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들은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돌아온 그런 믿음의 가문들임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38절까지는 원래 살았던 그 지역의 주민들,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기본에 살았던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95명, 베들레헴과 느도바에 살았던 사람이 188명, 아나돗에 살았던 사람이 128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 어찌 보면 이 족보를 중심으로, 동네를 중심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21개 마을에 8,684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살았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참 이 영적인 좋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마을도 있고요. 어느 마을은 영적으로 좀 황무한 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지역이 이제 목동 지역이었는데, 부목사로 마지막에 사역했던 곳이, 그 목동 지역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40%가 넘는다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그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죠. 큰 교회들이 엄청 많겠죠. 큰 교회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또 큰 교회고, 그 옆에 있는데 또 큰 교회고,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과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지 않겠어요? 믿는 자들이 많다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한 전도사님이, 그분이 이제 경상도 지역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그 지역에 1%도 안 된대요. 절도 많고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그 정말 우상 숭배로 팽배한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대요.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도요, 믿는 자들이 많은 마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로컬 처치로 서 있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곡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자들은 어찌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성전을 황폐한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돌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하는 영적인 가문과 어느 지역에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참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들 중에 보면 그 다음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돌아온 그 인원을 체크를 해보면 4,289명이 돌아옵니다. 전체가 한 4만 명이 좀 넘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제사장 그룹이 4가문에서 무려 4,000명 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이 돌아오거든요. 이 엄청난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이제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시 시작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자신들의 본래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참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누가 돌아오냐면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요. 레위 사람들의 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이 많지 않아요. 360명이 돌아와요. 제사장 그룹은 4,000명이 넘는데 레위인은 400명도 안 돼요. 360명이 돌아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에 보조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비서와 같은 것이에요. 성전의 제사와 성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을 도우며 허드렛 일을 하며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며 보여지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온갖 고단한 일을 다 하는 데 비해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나타나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질 때, 좀 드러날 때, 내가 좀 나타날 때 그때 힘이 좀 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는 잘 안 가고 싶어요. 더군다나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이냐 레위이냐 상관없어요. 이방 나라에 사니까. 제사의 직무가 없잖아요. 내가 너 세우려고 이런 일 해야 돼. 그걸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소수이지만 레위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보여지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성전 보수를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되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너무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돌아왔던 레위인들이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연이 되고 싶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5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돌아와요. 그럼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돌아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왔던 신하와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느디림 사람이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 사실 종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네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자, 종의 입장에는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그 신분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레위인들은 조연이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종들이었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얽매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조연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은 정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보다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61절부터 65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64절을 보세요. 61절부터 쭉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61절에도 보면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족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족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족보 이야기를 예전에 참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느 집안 자손인지 계보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계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면 네 집 자식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명할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돌아온다? 우리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저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무너지고 황폐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본 믿음의 가문이나 좋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영적인 기류가 있는 곳에서 돌아오는 것, 그럴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돌아온다, 그럴 수 있겠죠. 레위인들이 돌아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들이 돌아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족보에도 이름이 없는 유실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후손들이나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뜨거움이 없다면 올 수 없는 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라와 나라들의 역사를 봐도 이런 경우를 사실은 참 많이 봐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 이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아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양반들만 뛰었나요? 아니죠. 정말 뛰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사람들의 그 싸움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나라를 위해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켰는데 그들은 여전히 천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보고 또 대사를 들으면 또 막 뭉클하고 막 물론 성경만큼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너무너무 그 대사들이 참 좋은데 그 중에 한 대사가 저는 그 양반집 딸이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울 때 노비였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그 미군 장교가 이제 러브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구하려고 하는 나라에 노비는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겐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교회로 좀 가져와 본다면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노비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누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들을 보면 누가 총을 메고 싸우다가 죽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IMF가 왔을 때 저도 어릴 때 금을 모으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나라를 살리고 세워가는가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 나라에서 그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가도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니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오늘 이 7장 1절은 어찌 보면 성벽이 건축됨의 한 구절일 수 있지만 그 성벽이 건축되는 데는 수많은 피와 눈물과 땀과 가문과 그 어떤 동네 주민들과 그 영광스러움과 종들과 천하고 계보에조차 잃어버린 유실된 그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세웠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성벽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세워진 건물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세운 자들만이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슬프게도 좋은 교회를 찾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찾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수많은 피와 눈물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한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그냥 간판 달고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문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역의 사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눈물과 그 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을 위한 세우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한, 그 교회 이름 한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수많은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겨움이 있지만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왔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은혜울림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최근에 8년이 지나서 생일도 보냈지만 그 세월과 시간 속에 때로는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이며 또 벽돌을 하나씩 올리는 때로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역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형편의 모습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서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눈물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한 교회가 이제 개봉동에 있다가 신정동으로 교회로 옮겼어요. 어느 교회인지 알 수도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이 땅을 사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제 흠을 자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흠을 다 빼고, 근데 땅을 어떤 땅을 샀냐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묶인 땅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땅이니까 아마 싸게 산 거겠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아마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이 진짜 풀렸어요. 와, 근데 금요일 날요 성도님들 다 우시더라고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 때문에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일들이 하나씩 펼쳐져 갈 때 우리에게는 또 눈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7장 1절 성벽이 건축되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안에 수많은 내용이 전후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냥 벽돌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간판 하나 그냥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적어 놓은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며 우리의 때가 다가 아니라 그 가문이, 그 지역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